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현규 선생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 들어오셨나? 들어오신 이현규 선생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7절, 8절부터인데 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시간 관계상 못했기 때문에 노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불려진 노아, 그는 마지막 심판의 상징 홍수, 그 다음에 구원의 상징인 방주를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것을 경고했고 그 경고를 노아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존경함으로 여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방주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죠?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대고 세상의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어느 시대하고 같은 것 같습니까? 현대 시대.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TV에서 요새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TV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방송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먹방이라 그러죠, 먹방. 이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 오늘의 형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열심히 짓는. 그래서 이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의 상속자. 이 상속자의 자격은 자녀들이나 혹은 양자나 혹은 유언들을 통해서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됩니다. 요즘은 이 교회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우리 애가 아파서 교회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우리 집 개가 아파가지고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니 개가 아픈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근데 이 개가 아픈 게 꼭 자녀가 아픈 거하고 똑같이 요즘은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에게도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들이? 개에게도 죽을 때 상속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개가 상속받은 개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이 노아의 첫 구절에, 기사의 첫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표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렇게 크게 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은혜를 얻는 자리에 아무개는, 그러나 2인자 정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군 전투기가 비행 도중에 종종 바다에 추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야간에 비행 훈련할 때 더 많이 추락을 한다 그래요. 항공기가 추락을 하면 기체 결함이나 당시의 기상 상황이나 혹은 비행 착각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추락 원인을 분석합니다. 종종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비행 착각으로 추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행 착각은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바다 위를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가 한순간 하늘과 바다를 혼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늘이 바다같이 보이고 바다가 하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치솟는다는 것이 그만 바다에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서 급선회 같은 고난도 기동을 할 때 조종사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쉽게 비행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죠? 네. 비행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 바다고 어느 쪽이 하늘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뭘 보면 되겠습니까?
별이요? 아니, 별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많이. 네, 앞에 그게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계기판을 보면 돼, 계기판. 예. 근데 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보고 그것을 믿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조종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자기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계기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비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판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내 눈에 들어오는 상황과 내 감각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하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착각 현상이 일어나서 고도를 낮추거나 높이고 싶을 때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버텨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혼란을 주는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잘 버티는 자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하란을 떠나서 갈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안정됐던 가정,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정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떠나지 못할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상황과 안정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꽤 나이가 됐을 때잖아요. 근데 자신의 익숙한 상황,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 산 우리 모두에게 바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어디에 있는 것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지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장막. 예,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여러분 뿌리 내려서 완전히 견고하게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은 장막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그가 이 땅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터가 있는 성, 약속의 성, 하늘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터를 내리고 무한정 자손 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린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요, 이제 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만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던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끝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라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우리 이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나오게 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알았던 사라.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쁘시다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면 믿으실 만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죠. 우리 여러분 그 옐로우스톤에 가보셨습니까? 예. 옐로우스톤에 가면 이렇게
하늘에서 전기 같은 게 쭉 이렇게 뻗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딱 시간을 맞춰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는데 그걸 페이스 프리라고 얘기합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그때에 딱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사라는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참 말하기 좋아하고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그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 연기 난다.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 소설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를 믿어주는 친구,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저버리거나 신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아는 친구는 어떤 주변에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믿어주고 옹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믿게 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미쁘신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100세까지. 100살까지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하시는 미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미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후손들로 설 수 있기를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커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미순 사모님, 네.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노아는 10대 족장이고 10대거든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10대고 아브라함은 20대인데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9년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아서 셈의 자손으로 이렇게 10대가 쫙 나와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근데 노아하고 같은 지역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같은 지역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말씀도 하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글자가 없는 선사시대지만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노아 홍수나 이런 걸 직접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175세까지 살고 그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도 아브라함하고 15년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생애에 그 좌우명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근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정말 저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줄 때 믿음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바칠 때 분명히 죽어도 다시 없던 아들도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부활의 신앙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씨가 없을 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죽은 그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창조를 믿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즉 창조와 재창조를 믿은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마지막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믿음을 본받아서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게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맥을 끊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서 정말 하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아브라함과 또 야곱, 노아. 노아. 같이 살았을 것 같다. 그 참 신선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제가 나이로 도표를 쫙 계산을 해봤더니 예. 한 9년 정도 사셨더라고요, 같이. 예. 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재찬 장로님 마이크를 켜시고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 저희를 잘 재봐주시고 이른 아침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이웃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단하게 삶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큰 상이 있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어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 저희 생애가 평탄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길,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길, 그 길을 이날도 조용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시길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